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외람된 질문일 수도 있는데 혹시 여러분은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셨습니까? 제가 먼저 고백하자면 저는 제가 지은 죄들이 몇 개인지 셀 수가 없습니다. 아마 제 머리카락 개수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감사하고 은혜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머리털보다 많은 죄를 지은 내 죄까지도 모조리 다 아신다는 말씀으로 생각하면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죄를 짓고 나서 죄책감이 들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한 번쯤은 다들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죄를 짓고 나서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으시다면 그 죄책감이 얼마 동안 지속되셨나요? 하루 동안? 아니면 이틀? 아니면 계속 평생? 아마 모르긴 몰라도 누군가는 1분 만에 그 죄책감이 다 사라져버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평생토록, 반대로는 평생토록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다 사람의 성향 따라 또는 믿음 따라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사람들을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죄책감을 넘어서 공포심까지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왜 공포심을 느낄까요? 자신이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 봐 또는 구원이 취소될까 봐, 즉 하나님이 자신을 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혹여나 자신에게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기면은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내 죄 때문에 내가 지금 벌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곳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믿음이라는 것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우리들 중에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보니 그리스도인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는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접하게 된, 그리고 믿게 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모태신앙이든지 또는 전도를 통해서 믿게 되었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독교인이었던 부모님 덕분이 아니라 또는 나를 전도해줬던 누군가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덕분에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길 수 있었던 것이고 그와 동시에 우리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그렇게 결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은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라고 나옵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흙과
토기장이의 관계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자세히 살펴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신 일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성된 그릇과 토기장이가 아니라 그릇을 만들기 위한 재료인 진흙과 토기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성된 그릇과 토기장이가 아니라 그릇을 만들기 위한 재료인 진흙과 토기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릇이 먼저냐 진흙이 먼저냐 이 순서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완성될 그릇의 아름다움이 토기장이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미래에 완성될 그릇의 아름다움이 토기장이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미래에 완성될 그릇의 아름다움은 토기장이에게 아무런 감동이나 감명을 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야 당연히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실제하지 않는 그릇을 보고 어떻게 토기장이가 감동받을 수 있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어느 부부가 임신을 계획할 때 아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미리 확인하고 와 우리 애가 이렇게 이쁘게 생겼다니 라고 감동을 받고서 그 다음에 임신하기로 결정합니까? 아니죠. 그럴 수가 없죠. 내 아이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이를 출산한 다음에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래에 태어날 아이의 얼굴은 부부가 임신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데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토기장이는 미래에 완성될 그릇의 아름다움을 본 후에 그릇을 만들기로 계획하는 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토기장이는 원래 그릇을 만드는 일을 하는 존재이고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진흙이라고 하는 재료가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토기장이에게 진흙이 없으면 무엇으로 그릇을 만들겠습니까? 진흙이 없으면 토기장이는 그릇을 만들지 못합니다. 진흙 말고 다른 재료로 만들면 되잖아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진흙이 아닌 다른 재료로 그릇을 만드는 사람은 애초에 토기장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유리로 그릇을 만들면 유리 세공사가 되는 것이고 금속으로 그릇을 만드는 사람은 대장장이가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토기장이는 진흙으로만 그릇을 만드는 존재이기 때문에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진흙이라고 하는 재료가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토기장이는 미래에 완성될 그릇의 아름다움에 감동받아서 그릇을 만드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진 후에 변화받은 모습 또는 이전과는 다른 거룩한 모습에 감동받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한 다음에 나타날 우리의 거룩함이나 우리의 도덕성을 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해서 주님이 감동받으실 만큼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훌륭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토기장이에게 진흙이 무조건 필요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아름다움을 지니지 못한 진흙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다운 그릇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진흙이었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릇이 되어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서 그릇이 되어도 그것은 아름답지 않고 울퉁불퉁하고 모양도 이상하고 때로는 깨져 있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아름답다고 말씀해 주시고 참으로 귀하다고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이유는 무엇이며, 아브라함이 100세일 때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주신 것은 또 무슨 이유이고, 장자였던 에서가 아니라 둘째였던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던 그 사람의 자식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람의 출생이나 그가 처한 환경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도저히 아이를 갖지 못할 늦은 나이에 주신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줍니다. 이삭의 둘째 아들이었던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장자였던 에서 대신 동생이었던 야곱을 약속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왜 첫째인 에서가 아니라 둘째인 야곱을 부르셨을까요? 성경 어디에도 야곱의 어떤 점이 에서보다 나으니까 내가 야곱을 선택한 거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이 정한 통념에, 첫째가 약속의 자녀일 거다라는 그런 인간이 정한 통념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뿐입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세례 요한이 한 말을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속으로 시작. 아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누군가를 주의 자녀로 부르시는 일에 어떠한 조건이나 제한을 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주의 권세와 주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주의 주권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이고 놀라운 주의 은혜를 입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많은 민족들 중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먼저 7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고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당신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사실 객관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민족보다 더 큰 민족, 더 강대한 민족을 선택하시는 게 더 유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굳이 수가 적은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셨고,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 이 맹세가 뭡니까? 언약이죠. 언약. 아브라함과 하셨던 언약, 그리고 다윗과 맺으셨던 언약, 그 언약을 지키시려고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뭘까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 8절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다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또한 예수의 보혈로 맺은 사랑의 언약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언약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용서와 화해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문을 절대 닫지 않으십니다. 그 문은 언제나 열려 있지만 그 문에 들어가지 않는 건 우리 인간일 뿐, 주님은 늘 그 문 너머에서 죄 지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에 따르는 징벌이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공포심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적당한 죄책감은 우리 신앙생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그 죄책감이 너무 과해서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는다면 주님은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지옥을 두려워하는 공포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책감에 얽매이기보다는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자비와 사랑을 더욱더 신뢰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은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라고 나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산다고 노력해봤자 더러운 옷을 입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에는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만큼 의로운 옷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내가 선한 일을 하든지 죄를 짓든지 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인됨은 나한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달려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7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사람이 짓게 되는 수많은 죄 중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우리들의 죄는 뭐냐면 첫째로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발적으로 주를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 그리고 주의 말씀을 어기면서 사는 것, 이런 것들 역시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스스로 분발하여 주님을 붙잡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이름을 의지하지 못하고 스스로 분발하여 주님을 붙잡지 못하는 우리를 주님께서 친히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지만 그리스도의 옷은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아주 새하얀 옷입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의 의가 오늘날 우리를
덮고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반복해서 죄를 짓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죄책감에 짓눌리거나 또는 심판과 징계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과 또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그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얼마나 안전하고 복된 인생인지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아직 아무것도 아닌 진흙에 불과했던 나를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주시기 위해 무조건적으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